자,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가는 곳마다 샬롬 평화를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구원의 손길 또한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신명기 33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모세 이스라엘 지파 축복,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일이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찌 보면 이 신명기 전체는 마지막 설교문이에요. 바로 믿음의 2세들에게 향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이 민족이 된 이유는 바로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창세기 12장 2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 주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부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은 바로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죠. 하지만 절대로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곧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생 이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복받는 비결이 이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지요. 앞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또한 학교에 가는 자녀나 직장에 가는 자녀나 또 기업자, 사업장으로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리고 운전대를 붙잡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이웃 친지들과 그 교제 가운데서도 이웃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평화를 위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복을 기원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또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지요. 자, 여수론, 말씀드렸었죠.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줍니다. 항상 죄 많고 허물 많고 말 지지리도 않는 그러한 자손들이나, 그러나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여수론이라. 너희가 바로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장자에게 루벤의 번성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다음으로 유다를 통해서는 백성을 인도하고 대적을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다는 바로 메시아 곧 사탄 마귀를 제압할 그리스도가 나올 지파이지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올 지파로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대적을 칠 그런 자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은 8에서 11절까지죠. 오늘 본문에 8에서 11절까지가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 이 세겜이, 그래서 세겜과 거짓 할례 언약을 하죠. 예,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렇죠? 이 족과 거짓 할례 언약을 맺고 3일 만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진멸해 버립니다. 예, 34장,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예요.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이 가서 그 세겜족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참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편으로 나온 자가 있었어요. 단 한 지파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으로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고요? 제사장 가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추궁하거나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 앞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요. 예, 그렇죠. 그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33장 29절까지 1절에서 29절 마지막 29절까지 볼 때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예, 다 등장하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무슨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예요. 예, 바로 창세기 34장에 세겜족을 진멸할 때 앞장섰던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지만,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 회개했고요.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그리 많이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 다윗의, 오늘 또 수요일에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다윗의 참 허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10개월을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지요. 10개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은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언제 죄를 짓고 언제 문제를 우리가 야기시킬지는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할렐루야지만 내일은 주님 모른다고 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오히려 그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제해지는 시므온과 같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축복받고 있는데 시므온만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신명기 38장 13절에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꼬리가 되지 마시고 머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는 1등 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예. 그러니 뭐 1등이면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말, 우리 찬양하는데 이런 말 있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원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김점래 권사님, 예배하는 한 사람 송경 권사님, 예배하는 한 사람 김경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 예배하는 한 사람 바로 문동수 집사님, 예배하는 한 사람, 예, 우리 김선미 권사님,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 최승복 장로님, 할렐루야.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 하준이, 우리 예배하는 사람 우리 하승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 예?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단다면 어떤 또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며, 자,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를 얘기했죠. 승리.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자,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 주께서 충고해 주시면서, 예, 그렇게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충고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들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사라진 시므온과 같은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할 줄 알며, 예,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 가문이 된 레위 지파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자, 보십시오.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가족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님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바로 부모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럼 가족을 내뱅개기 치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이웃께서 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마태 12장에 말씀이 본다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다고요? 니콜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 부모, 내 자식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자식이 많이 피곤해. 아, 그래, 너 쉬어라.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해줄게. 엉터리입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전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너는 쉬어라. 많아요. 고3 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대입을 준비한다면 거의 대부분 예배 자리에 떠나나가요. 취직 준비를 한다? 거의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부모예요. 많이 피곤하니까, 많이 힘드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자식이 죽을지언정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죽게끔 만들어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부모에게 잘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잘합니다. 이웃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모세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우선순위 사람이란다면 세상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먼저 어떻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칭찬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서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중요한 것들보다도 참 귀한 분, 참 좋으신 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삼는 그런 자가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날, 이 날인 즉슨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 이 순간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일생을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기를 구했습니다. 어깨 사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사랑하여서 목마 태우는 거 있죠. 예, 그렇듯 친근한, 예,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연상케 되는 거죠. 13에서 17절까지는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13에 17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의 복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히 다른 지파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예,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때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형제들이나 부모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그랬다 할지라도 레위처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만 복받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했고요, 온유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라는 다음에 정말 요셉이지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죠. 형제들 간에 우위에 있으려고 끝까지, 예, 형제들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날 이곳에 이끈 것은 하나님이다. 예,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벌벌 떨잖아요. 이제 이 요셉이 우리를 윽박지르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때 요셉이 펑펑 울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온유하고 화평을 위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았고요, 거짓으로 거슬러 모함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예, 바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예, 바로 지파의 대표로서 끝나지만 17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까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축복에서만큼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렇게 그 자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만히요 천천히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해서 그렇게 번성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민족과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그랬죠? 오직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의 안전과 번성과 승리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 영생의 복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환난 중에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며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복받는 인생들,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만을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 주시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12지파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시몬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째 아들이지만 차자인 시몬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인생,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죄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레위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보았을 때, 주여 우리도 항상 아버지 죄를 아버지 앞에 인정할 줄 알며 우리 아버지 용서를 구할 줄 알며 믿음의 아버지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어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거석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아버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악한 낙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